베드로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한 우리 안내서죠. 박용기저 성경강론 18권 9406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지금 읽었습니다. 내용의 요약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낱말 중에 여러분 일단 알미라는 걸 여러분 체크를 좀 하시고요. 자, 체크한 이유는 우리 베드로후서가 마칠 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전체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임을 서론에서 이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404페이지에 오늘 시작할 베드로후서 내용을 의미상 정의한 내용에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내용은 뭐냐면 불의한 생활의 경계죠. 예? 예. 자, 불의한 생활의 경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써볼까요? 3이죠. 베드로후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불의한 생활입니다. 불의한 생활의 경계 내용입니다. 자, 도대체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베드로후서에서 일단 살펴야 할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을 누가 어떻게 경계하고 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베드로후서에서 또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 내용으로 모든 내용이 설명이 안 되면 이 글이 잘못 쓰여졌거나 내가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긴장이죠, 사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짧은 낱말로 요약할 때는 그 쓰는 사람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방식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 하면 살펴봤던 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 전서였죠. 그죠? 베드로 전서 내용이 뭐냐 하면 예, 거룩한 생활의 촉구 내용이 나타났죠. 자,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죠. 해요, 그냥.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게 해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신다. 이러면 논리적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의미분석 성경개론에 여러분들 10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나가는 5가지 단계가 있죠. 처음에 당연히 어디에 바탕을 둔다. 자, 내용이 아니라 무엇의 흐름을 중시했다? 무엇을 분석했다? 의미를 분석했다. 이게 여러분들 의미 분석의 결과죠. 그 다음에 내용, 의미를 중심으로 무슨 흐름을 중시했다? 논리적 흐름을 중시했다.
논리적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을 해 놓고 보면 처음부터 계시록까지를 펼쳐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 볼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묶어줬어요, 맞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5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늘 편 중심으로는 공부를 네예요. 저도 못하는데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예수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성령. 아까 얘 한 분 손 들어봐요. 누군지 진짜 매일 편으로 하신대요. 진짜 우리 선배들 진짜 멋지십니다. 진짜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뭐 중심으로 공부해 간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진짜 충격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 베드로 후서하고 관계가 돼요. 진짜요. 오늘 베드로 후서의 핵심은 아까 우리가 알미라는 걸 우리 초점을 맞춰서 했잖아요. 성령께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데 결정적인 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자, 그거 좀 이따 이제 본문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많이 반복하기도 했고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게 해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한다. 아까 5번째 안 했네요. 4번, 구조를 구축하도록 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이런 흐름 속에 5편이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본래 목적은 누구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낸다. 이 5가지 내용이 이제는 이게 5가지가 외워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암기 사항은 아니고 그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얼굴 표정을 짓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5가지가 있었나 이런 낯선 표정을 안 지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확인해 가신다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거룩한 생활을 그렇다면 촉구해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시는데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슨 내용을 밝혀줬죠? 자, 세속적인 행위를 뭐 하게 했어요? 배격하게 했죠. 이걸 앞에 안 적었는데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타나 있었죠?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이 세속적 행위의 배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내용까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죠? 제2절이죠.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뭐에 대해서? 세속주의에 그때 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배격하게 해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은 왜 하게 하시냐 하면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뭐 하게 하려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오늘 아마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앞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적어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의 흐름을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연결도 되고 구조화시킨 내용도 뭐 되고 논리적 연결이 있고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배척입니다. 자, 그러면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제1절이겠죠? 제1절 히브리서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유대주의에 대한 배격이 나왔죠. 그죠? 경계, 죄송합니다. 안 보고 하시죠, 여러분은? 그죠? 안 보고 하실 거예요. 자,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인데요. 자, 오늘 우리 흐름 가운데 하나만 먼저 우리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다 반복. 나중에 우리가 교회, 이게 전체 뭐냐 하면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잖아요.
이거 끝나면은 제가 제 4장을 다시 또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히브리서 13장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 그 다음에 복음 신앙상의 우월성 중에 13장 내용이 뭔가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이걸 말씀드려요. 뭐냐면 내용에 대한 의미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킨다는 말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가 그리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이거거든요. 그걸 묶어놔도 무슨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구조적 틀은 이미 뭘 바탕으로 해요? 논리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회 설립 무장 투쟁 여러분들 무장 투쟁 승리라는 것이 5가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한 성취로 놓고 본다면 맞죠? 자,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각각 따로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연결이 돼야. 그러니까 10대, 20대 인생이 각각 다르게 얘기가 된다면 인생을 살아갈수록 정신분열이 가중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내 인생이라고 하려면 10대에서부터 80대, 90대까지가 전부 뭐야? 하나로 내 이름 석자를 다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로 기억되어야지 창세기 읽을 때 다르고 계시록 읽을 때 다르고. 근데 여러분 지금 신구약 성경을 통일성의 관점에서 보려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요즘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 중심이다라는 건데 하나님 존재 중심으로 갔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상식을 허물어뜨리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이 뭐냐 이걸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찾아도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존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뭔가 엮어가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교회 생활의 우월성 나오죠? 교회 생활의 우월성을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어디로 오시냐면 오늘 우리 내용으로 잠시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무슨 생활의 공고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배 생활이죠. 그러니까 좀 붙이면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의 교회 생활의 우월성이 이게 히브리서 결론이죠. 13장이. 그리고 아까 5장 7절에서부터 20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붙이면 이렇게 되죠. 교회 생활의 우월성을 통해서 예배 생활이 무엇인지를 권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서 베드로 전서가 끝났잖아요. 그럼 베드로 전서에서 이 연관된 내용을 찾는다면 결론에 가서 또 찾아볼게요. 제일 마지막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뭐로 나왔죠? 교회로 뭐하게 세우신다? 경고케 세우신다. 그러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베드로 전서를 결론 부분만을 뽑아도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확인해야 돼요. 한 번을 확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한 번만 건성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쌓여나가요?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 성경에 나타난 양쪽 가로가 947개라고 하니까요. 성경이 적어도 한 3천여 가지 이상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수천 가지의 사건이 논리적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다음에 그 내용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걸 묶었을 때 이제 우리는 5편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걸 확인한 상태에서 묶어나가는 구조의 결론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과 야고보서 5장 끝부분과 베드로전서 끝부분이 무슨 내용으로 의미 중심으로 보면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교회 생활의 우월성, 그 다음에 예배 생활을 공고해서 교회로 뭐 한다? 견고히 세운다. 되죠. 문제는 이제 이 타이틀로 갈 때, 이야기를 할 때 본문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본인한테 큰 그건 없어요. 논리적 흐름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드리는 것하고 그것이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한테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5가지가 5가지 단계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대답하신 대로 이제 구절 읽어서 성이 안 차니까 그럼 매일매일 뭐로 읽는다? 그 편 정도는 읽어야 사는 맛이 난다. 편 읽는 방법은 여러분 1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어요. 맞죠? 30초 만에 끝내려면 섭리를 통한 언약을 위해서 인류 시저와 언약을 하시고 자손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땅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통치 언약 이루어주셨다. 30초 안 걸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면 진짜 몸이 불편하셔서 누워 있어서 생각해도 돼요. 자손 언약에 모세가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는구나. 그죠? 그리고 율법 정도 율법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가물가물한 게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매일 편으로 읽으면 가물가물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물가물한 내용은 성경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바로 그것이 또 연관이 되고 이제 말씀으로 확인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 오늘 후서에 보시면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자꾸 고린도전서라 그러네요. 베드로전서 끝부분에 나타났던 교회로 뭐하게 한다?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로 견고하게 세우는 내용이 확보가 되어야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주제대로 어떤 생활을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처음부터 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올바른 지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바른 지식, 성경의 지식으로만 가능하게 한다. 이게 베드로 후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베드로 전체 내용이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데 결국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진리로 바로 된 알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베드로 후서 내용임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지 아닌지 여기에 많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계시기록 완성이라든지 계시기록이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베드로 후서를 쓸 무렵에 다가오는 위협은 뭐냐 하면 곧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7년 경우니까요. 67년, 77년, 87년, 97년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려면 종말을 이야기를 하려면 아직까지 3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시기록을 써가고 계신데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다. 임박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고 교회가 핍박이 가중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줘요. 이게 하나님께서 서술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위협한 상황에서 뭘 듣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성경신학에서. 왜 그때 그 말씀을 그때 듣게 하셨느냐. 여러분들 아마 그런 메모는 저도 물론 없습니다만 근데 제 자료는 저는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왜 2009년 제가 이게 12월부터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2009년 12월에 공개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강의를 왜 개론부터 하게 됐는가라고 한번 더듬어 보면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제 스스로 저는 알 수가 있겠죠. 왜 로마서로 먼저 듣게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전도서와 잠언을 듣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해서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세속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닫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서 수단과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때 진리를 인도하는 자를 반드시 뭐로? 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개혁, 체제 개혁의 전 본질은요, 제 이기적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진리에 충실한 본이 되는 자가 누군가를 확인해 준 거라고 좀 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겪게 하면서 진리의 기초를 두는지 안 두는지조차도 사람은 몰라요. 20년, 30년 하면 아는 줄 알잖아요. 맞죠? 아니구나. 하긴 뭐 결혼하고 그날 밤에 깨지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뭐 몇 시간 갈 것도 없이. 예.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면서 뭐냐 하면 뭐 전도서 구절을 좀 쓰면 선과 악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본이 되는 선배들이 누군가를 확인해 주는 내용이 제가 살아가는데 제가 살고 죽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말씀으로 머릿속에만 맴돌아도 되겠죠. 보고 듣게 하는 일이 전 체제개혁의 단순한 제도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좌표와 지표를 확인해 주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저는 체제개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누가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무슨 슬로건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되면 남의 일이 되죠. 그러면 어떤 태도가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뭐 하는 그야말로 협력하는 정도로 끝이 나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강하게 작년 여러분들 10월에 나왔던 책부터 올해까지 또 우리 며칠 후에 있을 여러분들 포럼에서 이걸 확인하자는 거죠. 내가 여기에 단지 들어가서 참여하는 정도냐. 이런 제도와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것이 가정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투쟁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교재를 이번에 확인하면서 저도 한 건데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베드로 후서가 끝나면 무슨 내용 나오죠? 베드로 후서 다음에 예? 요한 1, 2, 3서죠. 요한 1서가 나오잖아요. 요한 1서가 충격적이게도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랑이다 뭐다라고 하는데 요한 1서 5장은 결국 무슨 내용으로 끝나냐 하면 가정교회의 성경 공부하는 문제로 마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슨 문제로 간다? 최소한의 단위라고 하지만 에덴 동산의 회복이 시작되는 무슨 교회? 가정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으라라고 해서요. 요한 1, 2, 3서부터는 이제는 무게중심이 요한 계시록으로 옮겨집니다. 볼 거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요한 1, 2 전에 그 베드로 후서 내용은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계시가 기록되고 있는 거니까 뭐하게 풀지 마라. 여러분 아직 계시록 나오려면 30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종말이 어떻고 언제 오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명백하게 적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이제 강권하고 사도 바울의 얘기까지 꺼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바울도 사사로이 안 풀고 아무리 훌륭한 사도를 하더라도 자기 쓴 것에 자기가 가르치는 걸로 갖고 저도 물론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시 기록이 완성되고 있고 결론을 함부로 내다가 자빠진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준 내용이 확실한 진리인지부터도 성령께서 구분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미에 보면 편지의 말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누구를 천거해서 누구에게 편지를 지어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들 왜곡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왕이 내린 명령을 뺏어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한 건데 살리라고 바꿔가지고 가서 엉뚱한 사람 죽이게 되는 일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당시에는 여러분들 무슨 카톡이 있습니까? 문자가 있습니까? 무슨 전자메일이 있습니까? 오로지 문서 강도한테 빼앗기면 다 끝나는 거고요.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전하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 9405페이지에 보면 베드로 후서의 구약의 근거가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뭐로 나와 있죠?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될 텐데요. 가나안 땅에
거룩한 땅에 왔으니까 무슨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의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연결되죠. 그죠? 자, 그러면 경건한 생활의 요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9406페이지 가셔서요. 여러분 지금부터 3년 전에, 2년 전에 이거 저자가 수정하신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마 메모되어 있는나 모르겠어요. 돼 있죠? 예수를 알므로 성결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밈. 자, 그렇게 교정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밈. 성결함이 아니라, 여러분 성결함이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성경 요약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하고 있다? 본문에 기초를 둔다. 그러면 본문에 기초를 둔다라는 말은 여러분 양쪽 가로기 때문에 바로 본문 위의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요약이 본문에 있을 확률은 여러분 99%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알므로 성결함이라는 내용도 본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틀렸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본문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전체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면 불의한 생활의 경계로 봤을 때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짧은 내용을 저자가 다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다가는 하나님과 예수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뭐 다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마 저자의 아마 이 혈압이 순간 팍 올라가는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시작하는 부분이고 주제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미라는 것을 제가 아까 체크해놓고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먼저요. 본문 가서 좀 보면 자신을 소개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거기 구약 근거도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죠. 예. 여호와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내라고 모세를 보내죠. 예, 모세를 보낸 이유가 거룩한 생활, 불의한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자, 종과 사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의미죠. 사도가 누구냐? 본문에 의하면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 뿐인 거죠.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안 받는 것은 종이 아니죠. 예, 여러분 베드로 후서 내용, 전서 내용을 가지고 오면 기쁨으로 고난을 즐겨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장로들이 보게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 개념하고도 연관이 되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럼 의의 복음, 칭의의 복음 기억나시죠? 예,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무엇을?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성도들이겠죠. 자,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2절에 가시면,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여러분, 이게 3장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 메모해 보실래요? 좀 찾아온 게 있으니까. 2장 3절, 3장 18절, 이렇게만 한번 볼게요. 그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서론이 계속해서 결론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알미라는 것은 본문에 좀 확인할게요.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 나오죠. 헬라어, 그죠? 예, 세 번째 단락이에요. 명확한 지식, 인식 혹은 완전한 식별 등의 뜻으로 예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말합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꼭 기억하십니다. 앞에 연결을 짓고 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성경신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붙여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의에 의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룩한 자죠. 그런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여러분 놀라운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내용이 어디 성품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서의 주제 있죠. 직임, 신분, 사역, 본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신의 성품에 누가 참여하고 있다?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과 5장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뭐하게 하셨다? 이미 뭐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끝나요. 이 베드로 전서가요. 자, 그걸 지금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내용 나오죠. 3절 보세요. 7절까지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무슨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고난이 신의 성품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 쓰신 배경이 여러분들 그 아시아의 북부들이지요. 중북부인데 하나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가 그곳에 갔는지 뭐 다 다녔는지 몰라도 그곳에 편지를 보내고요. 사도 바울은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왼쪽 유럽으로 넘어오게 했고 거기에서 말씀만 받아서 고난 가운데 지켜야 되는 바로 그 유대인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바로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으로서? 덕으로서. 덕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도덕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광과 능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 누구죠?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여기 또 나오잖아. 뭐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보세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게 뭡니까? 불의한 생활의 경계입니다.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게 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네 가지 있죠.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바로 연결되죠.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여기 잘 보세요. 믿음 아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뭐 됐습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 믿음에 우리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여러분들 덕입니다. 덕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서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땐 모진 논리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순수를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대적을 강하게 해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함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생명은 약화시키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누구의 능력이다? 그 믿음과 덕이 누구에게 속한다?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이 바로 논리인 거죠. 그것이 다른 어느 경우가 아니라 우리들 내에서 뭐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진리와 함께한 자들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베드로후서부터 계시록까지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사이에 또 뭐예요? 불의 시험에서 건져야 될 자가 또한 있으니까 신중하고 두려움으로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또한 동시에 가고 있는 경고죠.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 마지막 절에 나왔죠. 그 불의한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이라. 그게 여러분 세속적 행위의 결론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요. 자, 덕에 무엇을 더합니까?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진리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여러 가지가 아니려면 하나 그리고 둘이 아니라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연결이 가지수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덕에 아까 누구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지식 가지고 자기 것처럼 행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도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도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다 그러니까 근신하게 하시는 거죠. 그 절제를 한 번만 하면 좋은데 그 절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죠. 그 과정이 뭡니까? 그게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육신은 왜소해어 가지만 거기서 무엇이 자라도록 합니까? 경건.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보면 내적인 신앙의 성숙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경건에 혼자만 잘났다고 도덕적인 천사 같은 모습으로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요? 형제 우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고 누구에게 복음 전하게 할지, 당장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고, 그냥 전해야 될 상황 속에 두면 최선을 다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걸로 정리를 해야겠죠. 형제 우애에 뭐라고? 무엇을 공급하라? 그렇죠.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되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우애에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글을 쓸 때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가 가신 지 벌써 30년이 넘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우리가 사랑이 쏟아진다는 요한 1서에 가면 예수님 가신 지는 벌써 60년이 지나요. 그럼 무슨 흔적밖에 없어요? 1세대도 가버렸고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밖에 없어요. 편지도 우리처럼 무슨 카피해서 막 돌려보던 때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신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 관계에서밖에 못 봐요.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밖에 없어요.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그런데 그 문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고 좀 배웠다고 해서 사서로이 풀어서 결론까지 내버리고 그는 사도들의 권면을 받지 않는 거죠. 그걸 억지로 풀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교회의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죠. 그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하는 내용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투쟁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제가 확인한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패배할까요? 승리할까요? 예, 교회의 승리를 통한 성취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요? 땅에 속할까요? 하늘에 속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세속적 행위는 어디로 틀게 한다? 영원한 나라로 틀게 한다. 맞죠? 그럼 거룩한 생활도 1장 1절에서 1장이나 5장이나 창세전 3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뭐에 있다? 거룩함에 있다. 그걸 뭘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을 경계하게 한다?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한다. 아까 여러분들 그 과정에 보면 불의한 생활을 어떻게 경계하게 하냐 하면 아까 믿음의 뭐라 그랬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사랑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성경의 9가지 앞에 살펴봤던 열매가 하나로 이렇게 맺어지게 합니다. 예. 이걸 누가 차단하고 막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모르고 또 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보세요. 뭐 하기에 게으르지 않고 알기에, 제가 볼 때 강조할 만해요.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렇죠. 자기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 자기가 뭔가 계획하는 것이 의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딴 일은 가지고 하겠어요? 그럼 교회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마귀 이름 가지고 하겠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더 아름답게 꾸미겠어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진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삿된 마음으로 거짓을 얘기를 할 때 제가 평상시 하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죠. 그거는 인간적인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통하는 거죠. 예? 우리 세속에서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안 하던 행동 갑자기 하면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 후서에서부터 밝혀줘요. 밝혀줍니다. 결국 나중에 무슨 소리까지 나오죠? 초대교회의 여러분들을 출발지였던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결국
유대인의 회가 뭐가 되는, 사단의 집단이 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 무서운 섭리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진짜 이런 면에서는 겁나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아는 자를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 자가 뭐로 만들어버려요? 적그리스도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섭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관리하는 진짜 절대 주권적인 섭리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볼게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여기 또 나오네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요?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자, 너희 부르심과 택함 아까 나왔죠? 그죠? 예, 아까 1장 3절에 나왔었잖아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흐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절 중간에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같이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후토스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확실한 것은 또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이같이 하면이 조건이 아니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그 결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이 영원한 나라가 요한 1서로 가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요한 1서 2절에 당장 나오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이러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의 절대 표지는 선후배 간에 무엇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요? 기록한 진리의 말씀 기록해 주는 거 이상이 하도 없어요. 그럼 전립 목적이 맞죠? 어디에서부터요? 무슨 교회에서부터? 다정교회에서부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몇 년 동안의 운동으로 되겠습니까? 세대가 바뀌어야 되고 다음에 흘러가는 몇 세대가, 글쎄요, 한 세대 만에 안착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 교육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보시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몇 개월 동안만 집중적으로 하면 어쨌든 현상적인 효과나 그 전달은 어느 정도 돼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단 며칠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번에 광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30 넘은 자녀가 있는데요. 여러분 광주교회 아시는 것처럼 많이 갈라졌잖아요. 25년의 역사가 분열과 갈라지는 역사잖아요. 그 과정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사랑방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강론집 읽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그걸 교회라는 이미지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근데 지난번에 가니까 이제 강론집 봐요. 이제 강론집 봐요. 예. 작년에 한 80시간 교육을 할 때 그 청년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안 보여요. 물어볼 수도 없고 궁금하게 됐는데 저는 토요일 가니까 이제 강론집 봐요. 예, 권사님. 진짜. 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러한 사실을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기록했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무엇의 진리를 확신하? 그렇죠. 확실한 예언의 진리가 분명히 앞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언제 오냐? 이렇게 극심한데 신이 있는 거냐?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까 1장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암과 바른 지식의 문제가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1장 12절로 오면 무슨 문제로 넘어가냐면 성경 계시 기록의 문제로 가요. 그럼 누구 얘기를 얼마만큼 들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아마 이 대답으로 보면. 자, 잘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진리에 섰으나,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러니까 교회의 토대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인 거죠. 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뭐하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편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인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0초짜리도 있고요. 예, 그죠? 몇 초? 예, 몇 분짜리도 있고요. 예. 내용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많은 그런 경험들이 없으실 텐데, 넌 앞으로 온다고 봐요. 간단한 경건의 인도나, 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경조사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쨌든,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그래 수백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경조사와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전하게 할까? 몇 구절 읽고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 경건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삶을 살도록 해요. 명절 때 와서 즐겁게 놀라고 했는데 앉혀놓고 2시간 강의하면 어쩌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지혜가 많지 않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일 거고, 간단하게 큰 틀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해주고 스라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다 가게 해주는 거. 그럼 그게 경건회예요. 그게 경건회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 요즘은 좀 적은데요. 개혁 시작할 때 지방에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 연구소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목사들이 다 떠난 이 상황에 주의를 어떻게 보라는 말이냐. 그래서 방송이 안 되면 난리가 나죠. 방송이 안 되면 끊기고 왜 안 나오느냐. 진짜 11시 그때였죠. 11시부터 그 경건의 시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요즘은 적어요. 왜 적으냐? 뭐 하시니까? 항상 생각하고 공부해 하시니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로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느니. 여러분 여기 그러면 무슨 날이 다가오고 있죠? 베드로도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죠. 유언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신약 구약을 뭐라고 번역하죠? 올드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가 뭐냐면 유언입니다.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새로운 유언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붙여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없습니다만. 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뭐한다?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한 것 같이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뭐함이라 여기도 안다 그렇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리라. 참 찡하죠.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진리가 생각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 글을 기록하는 목적이었고요. 전체 흐름에서 보면 거룩한 생활을, 그럼 이런 거겠죠. 장로들아 하면서 5장에 하잖아요. 명령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뭐가 되도록, 본이 되도록 하라. 그럼 그 본을 뭐로 되게 하느냐? 항상 뭘 권면해주는. 그렇죠. 항상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 진리의 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친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설립 연도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장안중앙교회 역사 40년 거의 되죠. 그죠? 올해 40년 되나요? 맞죠? 77년인가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그 연수는 뭐냐면 성경 진리가 제대로 선포됐다면 신앙의 본을 잇는 선배들의 그야말로 교회의 진리의 족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40년 전통을 뒤집어 엎고 한순간에 없애려고 하는 무모하고 미련한 일도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40년을 뒤집으려면 4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뭐가 돼야 돼요? 다 비진리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몇 대가 혹은 앞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은 베드로 후서의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는 교회 투쟁의 성취를 해나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는 것의 핵심은 여러분 14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럼 이것은 성경의 기록 내용이자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거잖아요. 맞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큰 맥락으로 보면 아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는 재림하지 않는다. 봐라. 60년이 지나갔는데도 안 오지 않느냐.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봐라, 예루살렘 교회가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오는 사도를 죽이려는 일이 벌어지고 외부에서는 로마가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섰다고 할 수 있느냐. 진짜 대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문들이 다가오는 사실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마지막에 이제 뭐하는 받은 바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해 주면서 함부로 풀려고 하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여 무슨 생활을 경계하도록,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1장 19절부터 아니다. 1장 16절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찬전하시고요. 1장 16절부터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